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통치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 시민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분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직분. 우리 모두는 성도의 직분을 받았죠. 성도의 직분을 받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직분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 이거는 목사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서리입사든 할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성도로 부를 받고 어떤 직분과 직임이 주어질 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첫째로 부담이다. 부담이다. 그죠? 무거운 부담감, 엄청난 부담감. 그래서 모세도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담당합니까? 계속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거절하죠. 또 하나의 하나는 너무 직분을 무겁게 여기는 부류와 또 하나의 부분은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직분? 그런 게 뭐 중요해? 다 예수 믿는 성도고 형제고 자매인데 그냥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직분이 뭔 필요해? 그거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죠? 장로와 감독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집사를 세우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역에 쓰임받도록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무겁게 여기는 부류와 가볍게 여기는 부류. 가볍게 여기는 이 부류 중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아마도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직분자들이 처음에는 직분을 받으면 반짝 열심을 내요. 처음에는 자격 없는 나를 제가 어떻게 감히 안수 집사를 또 장로를 목사를 전사를 감당합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어거지로 이제 목사님이 등 떠밀어서 이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 반짝 막 주일 성수 안 하던 사람도 주일 성수를 하고 수예배 안 나온 사람은 수예배 나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철야예배까지 나오고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막 장로님들은 막 새벽 예배까지 막 가득 채워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싹 사라지고 없어져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자기가 자격 없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다가 그래서 받으면 이런 존재를 이렇게 직분 삼아 주셨는데 너무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막 예배 나오고 말씀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열심히 주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불과 한 달, 두 달, 3개월이면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직분자임네 하고 목에 고다져서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좀 늦게 임직받은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본 거 있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경험치들이 실제 경험치들이 이 직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각인된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직분이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고 섬기려고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그러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때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오른편 왼편에 삼아 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국무총리 장관 삼아 주십시오. 그런 명분으로 따라갈 때에 주님이 천국은 이와 같지 않다. 천국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발을 딱 씻겨주잖아요. 발을 딱 무릎을 꿇고 씻겨주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보여주신 우리의 겸손 아닙니까? 그 겸손의 극치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저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아마 순식간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만드신 분이 한 천사 디엔젤을 보내사 그렇게 만드시던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는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죄악,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섬김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섬김의 종으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더 무릎 꿇고 더 온유하고 사랑함으로 지체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여겨요. 계급처럼. 처음 등록하고 세례를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고 또 6개월 뒤에 학습을 받고 6개월 뒤에 또 세례를 받고 또 2년 잘 출석하면 서리 집사를 주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또 안수 집사를 주고 또 지나면 권사 장로를 주니까 이게 마치 계급처럼 여기죠. 계급처럼. 여러분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밑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직분을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처음 깊이부터 어떻게 내가 어떤 모습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여러분 디모데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지 아니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근데 오늘 제목이 감사의 이유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삶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고백, 터져나오는 감사. 근데 사도 바울이 지나온 삶을 보면 어때요? 고난과 애맞음과 헐벗고 굶주림과 배가 파선하여 죽을 뻔한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과 숱한 2번씩이나 감옥에 갇혀서 결국 단두대 목뱀을 당하기까지 그는 숱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 복음 전함의 직분, 성도의 직분,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고백을 담은 편지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능하게 하심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능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면 어떤 생각을 갖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오순철 수사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우리 최란숙 집사님, 나를 능하게 하신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네? 어떤 일이든지, 그치?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죠? 목사로 말하면 그냥 이제 손만 얹으면 다 병이 낫는 거야. 그런 걸로 우리가 한쪽 면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 일부분이 없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 진의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323면쯤에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저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의 상황이 앱빌골몬, 옥중서실이라고 하죠. 옥중서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려면 깜방에서 베드로처럼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촥 풀려 나와가지고 그 회단에 다시 한번 서가지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방에서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심지어 교회들이 자기를 필요를 따라서 감방에 넣어준 사식을 먹고 용품들을 쓰면서 지금 이 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 앞절,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 12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할 줄 알고 감옥에서 풀려나서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숱한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니.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충성되이 여기다는 말은 내가 충성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충성되지 아니하다는 이야기예요? 충성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읽어볼까요?
13절 얼마나 충성되지 아니했는지, 충성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불충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로 기록하는 줄 알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잡아 가둘 이 증서를 받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주님이 빛으로 그를 환상 가운데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누님을 어떻게 핍박하였습니까? 네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믿는 성도들,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을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날 때부터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까? 아니면 방황의 끝자락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나는 똑똑하고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부도 있고 나만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잘 나가던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실패와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죠. 그 은혜, 그 실패, 그 좌절, 그 낭망, 그 고통, 그 아픔, 그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그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존재로, 믿음의 존재로, 신앙의 존재로 나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고,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값없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자기 인생에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넘치는 믿음,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 때문에 그는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신앙의 고백이 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처음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직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고백은 뭐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일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또 100달란트 탕감받은 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급처럼 여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목이 곧아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짐으로, 더 순종함으로, 더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쳐 복종하여 드리는 순종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받은 바 직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두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사도 바울,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였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도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조혜림 집사님 오셔서 얼마나 지독했으면 이성미 집사님이 그 생명책 기도 목록에서 이름을 빼버리려고 했대요.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적했던 조혜림 집사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본이 되잖아요. 많은 믿지 않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이성미 집사님이 그 고백을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되면 다 돼. 네가 되면 다 돼. 안 될 것 같았던, 이름을 빼버리려고 했던, 아 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존재도 있구나 라고 여겼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니까 아 너가 되면 다 되는구나. 조혜림 집사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자요, 뭐라고 말해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으나 그를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은혜의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자나 간음을 행한 자나 도둑질한 자나 병든 자나 술 취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차별이 없는 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값없는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감히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섭니까? 오늘 내가 되게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나를 생각해보면, 나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사랑이 많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너무 얕은 거예요. 사람의 기대를 하고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열매를 맺지 않고 거부로 배신으로 다가올 때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낙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하는 사랑이 맞나?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이 얄팍한 믿음, 나를 하나님이 수도 없이 수만 번 수천 번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일체 오래 참으셨는데 내게 맡기신 양에 대해서 때로 실망하고 때로 좌절하고 낭망하는 내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던 자격 없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일체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또 일체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사랑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복음의 사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아니면 뭐 재벌, 삼성과 뭐 현대가 LG가의 재벌 회장님이 삼성의 이건희가 지금 돌아가셨죠? 이재용이가 우리 오순철 지사님 딱 택해가지고 조단위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오순철 지사님이 생각났어요. 무역을 잘하시니까 담당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님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야. 나와 함께 일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내주, 예수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그죠? 대통령이, 예, 예. 대통령이, 예, 누구야? 우리 정천수 집사님. 청와대 청사를 좀 맡아달라고.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가야죠. 지금 직장을 팽개치고서라도 가야죠. 왕이 부르는데, 대통령이 부르는데, 그죠?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근데 교회 직분을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공부 때문에 바쁘고요. 취업 때문에 바쁘고요. 대학 때문에 바쁘고요. 자녀 양육 때문에 바쁘고요. 뭐 때문에 바쁘대요. 능력이 없고요. 지혜가 없고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렇게 수많은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기업의 총수가 같이 일하자고 직분을 줘도 다 팽개치고 나갈 판인데, 그죠? 삼성이 오라 그러면 지금 회사 나올 거예요? 뛰쳐나가야죠. 사표 과감하게 던지고 나가야죠.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전 세계의 대통령 위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해볼래? 찬양팀으로? 반주로? 안내로? 세가족으로? 식당 봉사로? 율동과 워십으로? 엔지니어로? PPT로? 영상으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여기 뭐라고 응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실 거예요? 바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뒷걸음질 칠 겁니까? 뒷걸음질 칠 거예요? 모세처럼 나는 능력이 없다고. 여기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다는 내용은 수동태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맡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미래형, 미래, 현재 완료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심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현준이 회장님,
주일학교를 담당해 주실랍니까? 동생들을 잘 돌봐주실랍니까? 선생님을 잘 섬겨주실랍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몰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드릴 것이 있다면 우리 몸 아닙니까? 그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이 직분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힘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는